할렐루야.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실, 또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능력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성회에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임재의 처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긴 해.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찬양을 타고 역사하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능과 외모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선택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불을 소망합시다.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선포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세우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불로 태우시고 온 열방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교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님 그 어린 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모든 염려도 모든 근심도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타고 흐르는 성령의 강력한 불과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짚히고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귀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를 비난의 눈으로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상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며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파멸시키며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죄로부터의 영적인 유턴이 있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2020년에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기적들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기적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으로 임하는 왕의 대로가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기초교리를 1:1로 쉽게 배우는 C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새로운교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초교리 양육자를 세우는 CS 멘토 스쿨에서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CS 멘티의 수료자께서는 많은 지원을 하셔서 CS 멘토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인 주일학교 영아부는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7기 온라인 새가족 교육이 10월 11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0월 3일까지 신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10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부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서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동도 못 하시겠지만 가족들끼리 만나셔서 축복된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 음성 듣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시게 한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반쪽짜리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동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을 듣고 사무엘도 밤새 잠 못 이루며 기도했습니다. 꼭 사울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도자 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백성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한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이제 대면하려고 만나러 갔는데 사울이 진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아침에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부하가 설명해 주는데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왕께서 일찌감치 갈멜에 가셔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이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은혜로 세워주신 곳인데 예배의 자리 갈멜에 가가지고 길갈이 왕으로 세워진 곳인데 갈멜도 길갈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던 영적인 성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뭘 했냐 하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아마 다른 왕들이 하듯이 기념비를 세웠겠죠. 이집트의 바로 왕들도 피라밋을 세우듯이 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승리해 놨으니까 이 성지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사무엘이 기가 찼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처음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 후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사람이 변해버렸네요.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에다가 사울이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 더 해버렸어요. 사무엘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밤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고 또 사무엘도 잠 못 이루며 기도했는데 정작 원인 제공한 사울은 아침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한참 광을 내버린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의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말렉을 제거하고 난 뒤에 환호하는 부하 병사들의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한껏 우쭐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떨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면요, 이 땅에서는 잔치를 벌여도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 지평선 너머로 사람 하나가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표정을 보는데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요. 사울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저 하나님의 명령 다 했는데요, 웬일이세요? 라고 그냥 엉겁결에 말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울은 불순종과 교만에 이어서 거짓말의 죄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로 자기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기가 찼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죠. 1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야, 어떻게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더라면 이 양소리 소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니까 짐승들이 사울의 죄악을 소리쳐 고발하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짐승들을 다 울리셨다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죄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물증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사울은 말문이 막혔잖아요. 그쯤 됐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으면 그래도 상황이 풀릴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야, 정말 비겁한 리더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부하들이 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툭 전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그걸 했겠어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현장에서 부하들을 꾸짖고 바로잡았겠죠. 이것은 최고 지도자인 사울이 방조하거나 주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뻔한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사울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부하들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좀 더 강하게 사울을 질책하니까 그때도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좀 더 강하게 부하들 핑계를 대죠.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종은 윗사람한테 순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울이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자고 강압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본인이 리더십이 없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브 때문에 제가 따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비겁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를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가 책임을 지는 자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책임지기 싫다면 지도자 하면 안 되죠. 가장 비겁한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가 분명했다면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하자고 해도 꾸짖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사울 자신의 욕심과 백성들의 욕심이 부합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사무엘의 질책을 받으니까 어마 뜨거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겁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결코 이렇게 비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겁하게 책임 전가하는 사울 같은 비열한 지도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15절에서 보니까 사울은 애꿎은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한 것이 미안했는지 또 턱도 없는 거짓말을 거기다 덧붙이죠.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살려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접입가경이라고 이제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요. 진짜 하나님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 욕심대로 끌어와 놓고 들키니까 언급궤를 둘러대는 게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려던 거예요. 이게 무슨 턱도 없는 거짓말입니까? 도둑질 해놓고 나서 걸리니까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런 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 도박을 아직도 끊지 못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라니까 화끈하게 한 판 따서 헌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씨알이 먹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거룩하지 않게 모은 헌금을 이렇게 받으시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부하들에게 떠맡기는 걸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자기 편한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쪽짜리 순종을 했죠. 아말렉의 왕과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소금물을, 왜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해요? 거기가 염분이 100%라고 소금물이 아니에요. 염분이 10%만 돼도 소금물인 거예요. 90% 순종에다가 10% 불순종만 섞어도요, 그거 불순종인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각 왕을 살려둬야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이 승리의 퍼레이드도 하면서 폼도 잡고, 아각 왕을 살려둬야 아각 왕을 통해서 아멜렉의 그 엄청난 보물 창고의 위치도 파악을 하고, 또 최상품 가축들을 살려둬야 그거들을 좀 부하들한테 전리품으로 쫙 나눠줌으로써 리더로서 좀 가호도 살리고, 이런 계산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심은 그런 것이었는데 들키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리더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서 물증이 뻔히 나왔는데도 말을 바꾸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뒤로 숨는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사울은 리더의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리더, 책임지지 않는 리더, 회개할 줄 모르는 리더는요, 이미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죄를 은폐하려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과 이브와 똑같아요. 이런 식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비열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의 인내심이 폭발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op 그렇게 써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만 좀 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뜻이죠.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물증이 뻔한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할 수 있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런 의미였죠. 사무엘은 이미 지난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죄악을 다 듣고 왔어요. 밤새 사울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사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를 해서 좀 살려볼까 하고 왔는데 원인 제공자인 사울이 이렇게 비열하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니까 너무나 가증스러웠어요.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비열하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는 리더의 말은 더 이상 무게가 없어요. 이제 사울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포인트는 Remember where you started. 네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해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말은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며 사울이 덜덜 떨었죠. 진심으로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어여삐 보셔서 마음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관을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거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18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얼마나 클리어했던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명령에 좀 애매한 게 있었냐? 복잡한 게 있으니 이해를 못해서 불순종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클리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는 거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애매모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클리어했어요. 쉬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 우리 안의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 이유를 사무엘이 그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는 열정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눈이 뒤집혀서 그렇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멜렉 진영을 휘저으면서 그 물품들이 너무 고급지고 좋으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말씀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욕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사람들이 중간에 돈 욕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려야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야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순종의 파장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너무나 싫어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올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을 멸망시켰으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굳이 그 가축들까지 다 없애야 되느냐? 열심히 싸운 부하들한테 전리품도 좀 나눠주고 그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고기들 다들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결과 이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헌금 많이 하고 나중에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과정에서 좀 무리수가 둬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춤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 중요해요. 제사는 예배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예배의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올바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기 전에 거룩한 그릇이 돼야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독단적으로 막 해치워 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 연습이 안 된 채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다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리스펙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25절 읽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화들짝 놀랐고 잘못했어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웃겨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거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같이 경배합시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는 절대적이거든요. 승리의 기념탑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느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우리의 왕 사울, 그 시나리오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차죠. 아직도 이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26절, 드디어 사무엘이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3절에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해 줍니다. 네가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그 결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rejected, 거절했다는 뜻이, 내쫓았다는 뜻이. 사울이 너무 독선과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도 사울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앞으로도 사울은 20년 더 왕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땅에서 왕의 명패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넌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가는 때가 있고요. 땅에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X표를 그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왕의 자리는 지키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날 것이다. 너는 세상 왕들처럼 왕궁과 힘과 명예는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조직과 권세로 살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고 20년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권 후반부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왕권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남은 20년 동안 사울은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노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기름 부심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 기름 부심을 거두신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 말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없는 돈, 주님이 없는 명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이 없는 왕으로 이제 살아야 돼.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27절, 28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엉겁결에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옷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울의 남은 운명을 상징하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 말을 더해줍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너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를 너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등장할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얼렁뚱땅 사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지 사무엘이 확실히 알려줍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한 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울 너는 이 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투성이에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결정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미 너의 운명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도 사울이 정신 못 차려요.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직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거예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아닌데 가엾게도 사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기 떨어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함이 없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직도 피상적인 회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울이 지금 그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사울과 같이
동행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절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나머지 사명 하나를 지금 사무엘이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32절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미션은 바로 사울이 살려놓은 포로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는 거였어요. 아까 이 아각을 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살려두었다고 했죠? 아각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각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것도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아각의 아멜렉은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수백 년 동안 죽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부하들은 전멸하고 아각 혼자 잡혀왔으면, 포로로 잡혀왔으면 덜덜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람 보내가지고 아각을 사울 앞으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즐거이 왔다 그랬죠. 아, 이제 나 고생 다 끝났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idently, 아주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 쭉 펴고 왔다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분명히 사울과 사전에 딜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딜이었겠어요? 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멜렉의 그 광대한 보물 창고에 그 열쇠를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걸 아각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 자기를 못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욕심 때문에 아각을 못 죽여요. 아각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각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어깨를 펴고 여유를 부리는 것은 우리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사울이 있어서 그래요. 사울처럼 돈 욕심에 눈이 멀면요, 마귀가 나쁜 줄 알면서도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아각을 살려둔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각한테서 받을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죠. 사울이 못 죽인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너의 죄를 심판한다, 그리고 단칼에 죽여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사울이 못 죽인 아각을 하나님이 죽이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못 죽이면 하나님이 죽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각 살려둔 분들 뜨끔뜨끔 하시죠? 아각이 여러분 안에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딜을 한 거예요. 나에게 보물창고의 키를 다오,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 욕심을 알고 마귀도 여러분 안에서 여유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집행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영적인 혈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의 사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각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이 컸냐 하면요, 사무엘이 살던 라마하고 사울 왕이 사는 기브아랑 불과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평생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더 슬픈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아니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그러시나,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마치 아니 왜 괜히 아담 이브 같은 사람 만드셔가지고 그러시나,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을 줄 모르셨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망하라고 사람 만드시지 않았어요. 망하라고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느 부모가 처음부터 자식이 잘못되라고 키웁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많은 것을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춰주셨어요.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중간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욕심의 노예가 되었을 때 타락해버렸듯이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나름대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선한 하나님의 비전도 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많은 승리들을 거두면서 사울이 조금씩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황제를 태운 코끼리가 사람들이 절하니까 황제에게 절하는 걸 자기에게 절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고 돈도 조직도 생기면서 점점 아쉬운 것이 없어져 갔어요. 사람 생기고 돈 생기고 조직 생기니까 기도하는 시간 대신에 회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전문가 컨설팅을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이 남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일중심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조급해요. 불안해요. 피곤해요. 일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전처럼 깊이 예배하던 시간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일을 질러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도 구세주 컴플렉스가 없으셨어요.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허둥대시지 않으셨어요.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주님은 우물가의 한 여인 같은 연약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것보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칭찬하고 환호해도 예수님은 우쭐대지 않으셨고 무서운 비난과 공격에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함없는 능력 있고 조용한 파워의 그런 파워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영성에서 온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주님은 그렇게 공급받으셨던 거예요. 만약 사울이 예수님처럼 했더라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왕의 하루하루를 그 회의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우리 시리즈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시작했던 사울이 이렇게 인본주의적 왕이 되어서 거짓과 책임 전가로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려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폐선암 4기로 투병 중인 성도님, 피부암과 여러 종양으로 수술을 앞둔 성도님, 류마티즘과 무혈성 괴사로 극심한 통증에 있는 성도님, 손목 수술 이후에 이유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성도님, 틱장애로 고생하는 성도님, 췌장암과 유방암과 여러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말할 수 없이 악화되어서 파산을 눈앞에 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새 직장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고 직장을 찾지 못해 지방으로 가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뉴젠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 있지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들을 억울한 프레임을 세우고 공격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전도되게 하시고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